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초대교인들은 오늘 우리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과 정말 풍파와 죽음 앞에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사실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잘 성찰하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믿습니다. 지구에 수많은 인간이 태어났지만 죽음 앞에는 무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가모니께서도 80세까지 장수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제자들이 그를 화장해서 재를 8군데 나누어 묘를 만들었습니다. 다년간의 수련을 통하여 긍극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석가모니도 죽음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을 믿으며 죽음을 이긴 기록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5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진짜 눈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오늘 4절부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얻은 것은 고난과 순교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떤 사리사욕을 위하여 거짓 증언을 했다고는 믿기가 힘듭니다.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가실 것이고 또 보혜사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지 50일 뒤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사기극에 놀아나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은 것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겁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모든 성인과 유인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들은 실수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는 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언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역경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을 여러분 반드시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만난 사람들이 이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은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이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죽게 되면 육신은 사라지고 영혼만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쭉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과 죄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탄이 패배하고 죄가 정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최후에는 죽음이 정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회복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 인류의 부활로 종결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그럼 성도들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부활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성도가 부활할 때는 여러분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도마에게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잘 안 믿으니까 또 생선도 먹어보시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이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활하는 거 아니라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씨앗에 비유하여 36절부터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과일나무의 씨앗은 예를 들면 감씨를 생각해 봐요. 보잘것없이 조그만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자란 나무는 크고 아름답고 감이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몸과 부활의 몸의 관계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죽어 부활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목사를 인식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이 보는 이 모습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부터 써놨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제 이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마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은 결혼한 신부가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듯이 여러분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이제 앉아 있잖아요. 준비하고 그때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 신부가 제일 이쁠 때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성과 성품이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되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면서 맞아 이게 정말 이 사람의 감추어진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체 장애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희망을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그 장애 아를 보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전한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부활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도요 그 시대에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사람 순교해 갔다고요.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진짜 잘 알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늙지도 않는 몸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다 합쳐놓은 영광의 몸이에요. 이러한 부활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시면 이제 병든 몸을 한탄하지 마시고 곧 늙어서 죽을 것이라고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몸이 날이 갈수록 더 약해지고 아파지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소망을 안 가진 사람은 언제면서 아이고 죽겠네, 오늘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라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요. 나의 모든 몸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날이 오고 있어.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굳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나이 드시고 온몸 아파지고 늙어지면요, 한탄하고 허무하다 그러고 낙심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연세 들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질병도 고통도 암도 병마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 후에는 어떤 삶이 전개될까요? 다섯 번째,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은 죽음을 잠단다고 표현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활한 후에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후 어떤 삶이 전개될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잔치의 풍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개미가 인간의 삶을 상상하는 것만큼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여러분이 그 순간을 생각해 보고 그것보다 1억 배나 더 좋은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5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스펄츠는 기도인에게 있어서 죽는 날은 죽어가는 것과 영원히 이별하는 날이다. 죽는 날은 치유받는 날이고 모든 손실이 다 사라지는 날이요, 최고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다. 승리의 안식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정말 부활을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알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계시를 주면서 상을 갖고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약속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대상 성공하려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진짜 돈 벌려고 밤낮도 없이 일하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 1000분의 1만 예수 잘 믿으라고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반드시 열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 단 한 가지, 착하고 충성된 자의 상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을 만들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우리가 더욱 언제나 마음을 쓰고 힘써야 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가 멋있게 살기를 원해요. 멋있게 살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언제나 잘 보면요,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도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멋있게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도요, 누가 높으냐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며 다투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을까 봐 다 도망가고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정말 힘써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삶이 180도 바뀌어요. 물질에 대해서 일단 그들은 바뀌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정말로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또 하나는요, 이들이요 이제 정말로 두려움을 다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멋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이 여러분 이제 전쟁터에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들도 다 숨어요. 벌벌 떨고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나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용기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벌벌벌 떨고 사람 눈치 보고, 요새 어떤 사람들처럼 아이고 이전에는 얘기도 못하고 이제 얘기한다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욕심 부리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자들로 다 변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고요.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순교자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부활의 신앙을 진정으로 가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일은요,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도 헛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8절의 말씀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판에 꼭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람 보고 흔들리지 말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수고해도 분명한 것은 죽는 그 순간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헛된 수고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찰스 스폴츠는 1891년 6월 이제 7일 그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40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 받았습니다. 만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계속해서 다시 40년을 똑같은 애정으로 기쁘게 섬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이요 평화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찬송에도 여러분 450장 오늘 이 말씀 끝나고 같이 부를 찬송인데 똑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항상 열심히 해서 주님께 상급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